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3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보면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즉 거짓 복음에 대한 이 비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신화, 족보, 그리고 그릇된 율법 사용 등은 교회 내에서 말다툼을 일으키지만 바른 교훈은 참된 복음과 올바른 율법 사용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참된 교훈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에 이르는데 그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이 참된 복음은 알려주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선한 열매인 사랑을 이룬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마음, 양심, 믿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청결한 마음, 양심은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이거 아침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내용은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선한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참된 교훈이 아닌 것이, 바른 교훈은 다시 한번 해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 마지막에는 사랑의 열매예요. 다 외웠죠? 예,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은 주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였어요. 그 마음은 주의 보혈로 씻긴 마음이며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이고 거룩하게 된 마음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훈은 반드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혈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훈에 복음이 빠지면, 즉 보혈이 빠지면 가짜 복음입니다. 한편 마음은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은 보혈로 인해 청결해진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청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미움과 악과 반항심과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한 교훈의 효력은 선한 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언급하는데요.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인다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며 죄악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복음의 교훈을 위해 있다고 알려줍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 말하길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오직 내 대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양심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막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기록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은 율법의 기능과 더불어서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든지 아니면 지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양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곧 인간 속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기능을 하며 죄를 막기도 하고 마음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일반 은총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심어 놓으신 마음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인간들이 극심한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십니다. 사회의 심각한 타락을 막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 생각, 의도, 계획, 발언에 대하여 오직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양심에 의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점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자신이 행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합당한 마음의 고통과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가끔은 양심으로 인하여 자살 등의 더 심한 죄악으로 치달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심은 일반인들의 인생이 극한 죄를 향하여 달리는 것을 막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교훈 때문에 매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화인 맞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식하며 또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무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의식하며 언제나 가장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독히 악하고 지독하게 철저하게 화인 맞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인간적인 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없기 때문에 왜 자신이 착한지, 누구로부터 자신의 선함이 오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 중에 제1, 제2, 제3, 제4, 제5의 계명까지 날마다 항상 어기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들 간에 짓는 죄조차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죄수들이 되는 것이. 그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율법인 영원한 율법인 참 십계명을 범하는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양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도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갈등에 대해서도 그 해결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 갈증을 승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불의를 보며 그 양심이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죽음으로 불의를 저항해 보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영혼의 갈증은 죽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답입니다. 자신의 진실에 대한 증명은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허망할 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허망할 뿐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일반 은총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능적으로 반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양심이 점점 부패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들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일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합리화시킴으로 양심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동성연애 같은 것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러운 죄인데 인간들은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완전히 화인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이미 화인 맞았다는 뜻이 성적으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0절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나옵니다.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음행을 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이,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 남의 뒤에서 수군거리고도 마음에 양심이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 아프지 않은 것이 화인 맞은 것이, 즉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부패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언제나 항상 어리석은 틀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더욱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보혈까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욕먹히고 더럽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은 훨씬 더 무한히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돈 띄어먹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의 뒤에서 흉보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 있을 수 없어요. 왜 거짓말을 계속합니까? 양심이 아플 텐데. 양심이 안 아프다고요? 그 양심은 썩어 문드러진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가짜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분별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바른 교훈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하고, 죄를 향하여 예민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보혈의 피로 죄악을 해결합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의 양심은 계속 맑은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욱 깊어지고 예민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까 가깝게 가는 것일까, 그것을 따져가면서 나의 생각과 결정들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된, 하나님께 죄가 된, 당장 그걸 지우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죄의 가책이 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다시 맑게 하시고 정상적이고 거룩하고 투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레벨, 이 반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대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고라의 죄예요. 그래서 이 권위 질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주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멋대로 행동하면서.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양심이 나오죠. 사울을 향하여.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그의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다윗의 양심이 찔렸도다 그랬어요. 왜? 사울의 기름 부은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심이 찔린 것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양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눈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고 양심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은 혀가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심의 온전함이. 그러므로 믿음이 섰다는 것은 양심이 섰다는 것이. 바른 교훈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청결한 마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이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림으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양심이 물려 있다는 뜻이.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양심의 깊이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을 해도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깊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까지도 양심이 아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충분히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섬세한 것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의 활동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양심에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부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른 지식이 부족한 여린 신자들은 쓸모없는 것에 양심이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원칙이에요. 저는 사실 슬리퍼 신고 시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시험 들까 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가능한 피하고. 한 2번 나갔는데 꼭 만나는 사람 만나서 다시 안 나갑니다. 셋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셋째, 거짓 없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은 동기입니다. 동기. 거짓 없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검 기준은 동기예요. 한번 쫓아봐요. 동기.
왜 믿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의 동기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믿음의 동기가 세상의 자랑이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동기에 의해서 가짜냐 진짜냐가 나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삼박자 축복은 거짓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자고 믿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거짓 믿음의 형제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한 동기 때문입니다. 형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의 동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유익인 거죠. 자기들의 세력인 거죠. 자기들의 어떤 영달인 것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기도하는 모습, 나를 멋있게 보겠지. 동기가 썩어 있는 거예요. 외식.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나 참된 믿음의 동기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진실한 척 하자, 진실하자. 난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동기가 무엇이냐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바른 교훈에 의해서 빚어지면서 반드시 나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은 성품을 말합니다. 고린도전 13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품, 사랑의 성품,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바로 이 열매가,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양심의 완성인 것이,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여주는 바른 교훈, 복음으로 인한 중간 과정과 그리고 결과까지의 총체적인 그림이며,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바른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결론을 내리면 복음의 교훈에 의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복음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단적인 교훈을 붙들려고 하거나 신화와 족보 이야기 같은 쓸모없는 지식으로 서로 교만해져서 싸우지 말고 오직 복음의 바른 교훈을 귀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보았습니다. 바른 교훈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보혈을 통해 주시며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 동기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보상을 바라며 달려가는 것임을 오늘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쓸모없는 족보 이야기들, 쓸모없는 지식 자랑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담는 데 온 마음과 뜻을 기울여 이 시대의 주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